또 오늘 이렇게 청년부 주관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기억나실 때마다 청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봤는데 얼굴을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올해 새롭게 등록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앉은 자리에 보시면 막 이름 써져 있죠. 다음 세대들. 보시고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앞으로 이끌어 나갈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자라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두드림 교회를 앞으로 멋지게 이끌어 나갈 미래의 멋진 청년, 자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일까 아니면 부정일까? 우리는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뉘앙스로 보게 된다면 비판은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분별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판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단어가요,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크리노는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비판은 판단 기준에 따른 부정적인 판결을 뜻하고 헤아림은 판단, 측정, 행위, 기준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내리는 판결이 그대로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한다면 각자의 잣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생각 자체에서 이미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요, 여전히 타락의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비판했는데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수 있고,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렸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손으로 헤아렸는데 너희들도 그 손으로 헤아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본문을 계속 보면요, 두 번째 비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사람에게 형제의 눈이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즉 잘못된 판단의 잣대를 빼내지 않고서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빼낼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남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너무 작게 여깁니다. 그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휴,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라는 말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안 좋으시겠죠.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할 때도 있지만 저거보다 더 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는 약하지만 어느 부분에는 잘하는 게 있겠죠. 다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무엇이냐?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비판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우리한테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남이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분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에 대한 대안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평입니다.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 고칠 수 있는 방향성까지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집에요, 546일 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요, 올해 초만 해도 저랑 제 아내가 뭘 이야기만 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집안 온갖 곳곳을 다 헤집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요, 이 친구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나, 씻고 나서 로션 가져와 하면 기가 막히게 가서 로션을 찾아옵니다. 먹은 컵 싱크대에 갖다 놔야지 하면 싱크대에 던져놓고 옵니다. 그리고 청소기 돌리면, 우리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기 뺏어갑니다. 지가 하겠다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로니가요, 이제 옷도 100 사이즈를 입었다가 이제는 저랑 같은 옷 사이즈인 110 사이즈를 입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하셨으리라 저는 믿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넘보고 있습니다. 키가 막 쑥쑥 자랄까 봐 우유 조금 덜 먹이고요. 예, 저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데요, 가끔 이 로니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귀엽긴 한데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막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지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혼내려고 말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로니한테 막 비판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나, 뭐 이런 걸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막 로니한테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쫄겠죠. 입이 삐죽 나옵니다, 이 친구가. 근데요, 로나,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니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로니만 알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막 안 좋은 말, 비판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가 막 툭툭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가 안 되고, 이건 뭐가 안 돼서 그렇고, 이건 뭐가 어때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을 자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다, 뭐 저분은 어떤 분이다. 늘 그럴 때마다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비판일까? 이게 비판이 아닐까?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떡하지? 나한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의 성향을 묻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보면 모든 것을 다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 건설적인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만약 상대의 태도나 그 모습이 거슬린다면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잣대를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라기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태도와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선한 태도를 악용하고 심각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음을 예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표현만 보면요, 예수님은 동물 비하 발언을 하신 분과 같게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니까 개는 안 좋은 거니까 개한테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는 좋은 건데 돼지는 안 좋은 거니까 거기다 던지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적으로 개와 돼지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조소와 굳어진 경멸, 즉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때 보면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것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요, 비판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의 수용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바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가브란이 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력,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투자를 하면 효과를 내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복음의 수용력을 가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비판력이 강한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수용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뿌려졌을 때,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모든 게 다 이해되고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으셨지만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갔더니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칭함을 그가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죠. 어느 때 보면 이해는 되는데도 나는 그게 싫은데 못하겠어요. 내 성향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해하는데 왜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해되면 해야지. 그런데요,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돼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타인의 티끌을 발견했을 때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자신의 허물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자일 뿐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거룩한 길로 행하는 데 힘쓰시고 타인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비판력이 강한 사람들, 어떤 건 이게 문제이고 어떤 건 저게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기 스스로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 보면 늘 부정적인 것 같고 안 좋은 것만 쳐다보고 문제인 것만 바라보게 되고 비판에 아주 능숙한 사람, 자기 자신은 못 보는데 남은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눈치를 잘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죠? 저건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묻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계속 묻게 되는 겁니까? 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답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것,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그 답을 줄 만한 사람한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실 분이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에게, 우리 그분께 우리는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죠.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요, 샅샅이 뒤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샅샅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을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샅샅이 찾아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고 응답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안에, 제 눈 안에 비판적인 모든 생각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샅샅이 찾아서 하나 둘씩 우리가 이루어갈 때 칭찬받고 응원받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죠.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말이죠. 문은 두드릴 때 열립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문을 열어줄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드리지 않고 우두커니 문 밖에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 알아주겠지,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알아주겠지, 그렇게 마음으로만 바란다면 문이 쉽게 열릴까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도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눈을 버리고 싶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문제를 대하고 싶은데 그게 때론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열어달라고, 하나님 또 열어달라고.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요? 열릴 때까지. 바로 이것입니다. 두드림이 있는 기도, 두드림이 따르는 기도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합당한 행동이 있을 때, 합당한 실천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성취된다.
응답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공생애를 앞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40일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익히시고 또 기도하신 후에 광야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바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라는 기도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셨고 기도실 밖 갈릴리라는 그곳으로, 세상이라는 그곳으로 박차고 달려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리고 죽어가는 인생들의 영혼을 두드리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라고 그 영혼들을 뒤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기도는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두드릴 때 이루어지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방통행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하는 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면 회의를 합니다. 그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또 뭐 그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논의하며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속에서 나는 꼭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것에는 예스를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에는 노를 할 때가 있고 어떤 건 잠깐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걸 방향을 좀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언가를 가지고 오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스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걸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닌데 어떻게 노를 합니까? 어느 때 보면 하나님도 곤란하실 때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노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입술로는 자꾸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어렵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이야기이죠.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저보다 크시니까 하나님 원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모든 게 다 좋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한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간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간구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기도 끝에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간구하고 뒤돌아서서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아멘. 우리 주님은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때, 내 아들이, 내 딸이 이것을 가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에 새기셔서 비판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시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남을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고 교제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정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권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현재 감리사 연수 중에 있으십니다. 돌아온 주 금요일까지 감리사 연수가 진행이 되는데 일정 가운데 함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총남성교회 주관으로 교회 화단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 회원분들의 참석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미약할지라도 주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서 비판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두드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청년부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 귀한 청년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두드림 교회를 장차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동행하심이 비판 대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단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다윗 공동체 청년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